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꿈꾸고 비전을 갖는 것이 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참 세상 구조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 정말 꿈을 꾸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젊은이들이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10대 20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나아가는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꿈만 꿔도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강연자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들어도 콧방귀나 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꿈꾸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열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꿈꾸는 세상에 오게 하시고 소망을 노래하는 세상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다 아시네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끝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말 막습니다. 바쁜 일상이 그걸 막고 또 우리 눈과 귀를 뺏는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잘하시는 분의 강연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막 수십만 구독자, 백만 구독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돈을 벌죠. 세상의 자본주의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왜 썼습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5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5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어르신의 그 외침을 귀에 쟁쟁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하루에 5분만 예수를 깊이 묵상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5분이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해석은 세상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우리가 얼핏 보면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가 높여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여기까지는 모세하고 동급에 놓는 것 같죠. 그러나 뒤에 3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당연히 더 존귀하죠. 왜냐하면 집에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테리어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테리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존재를 존재케 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에 빠졌냐 하면 율법에 빠졌죠. 율법을 주신 분이 있는데 율법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 준 분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를 좋아해가지고 모세 그러면 만약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어떤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뭐 훨씬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1번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언급해 주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집을 지으면 집에 대한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를 하면 인테리어의 설계자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자한테 가야 되겠죠. 집에 어떤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수리공이 와서 이거는 설계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바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핏 보기에는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전화해서 풀린 것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풀렸다 한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모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모세의 평생 사명이었습니다. 5절은 모세가 그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죠. 근데 6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모세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인류라는 이 죄악된 인류를 건져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죠.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침 예배 가끔은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오늘은 그냥 좀 그냥 작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이잖아요. 주님 앞에 신실함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거든요. 미팅을 했는데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도 월요일날 쉬고 싶을 때 많다고. 나도 월요일날 쉬고 싶을 때 많다고. 근데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 어르신이 그 말을 하는데 저 같은 젊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배울 점이 많은 게, 대한민국에 항상 나왔던 집안의 가치 있잖아요. 집안의 가훈 그러면 성실, 근면 꼭 나왔습니다. 어느 집안을 가도 성실해라, 근면해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벨 이래가지고 일과 가정의 병행 좋습니다. 일과 가정이 병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지. 내가 하는 일 대충 하고 가정에 가서 나는 아이를 본다, 육아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저보고 꼰대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저는 가정에서도 충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예수님은 정말 주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첫 번째는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유합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 1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여기 6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보고 나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인내가 중요하더라고요. 인내가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단마귀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사람들의 말로 하여금 뒤집어 놓고,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야, 너 그만하면 됐어. 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럴 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헬스 하거든요. 운동을 체력을 좀 기르려고 헬스를 하고 있는데, 항상 헬스는 그 끝에 포기하려고 할 때 한두 개 더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몸이 탁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겁니다. 임계점 돌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요까지만 해. 수고했어. 그 속삭임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95편에 나왔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선 성령의 음성이 들을 때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주는데 이 예가 광야에서 죽은 광야 1세대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열조,
광야 1세대들이 나를 시험하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잘하는 것이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1세대들은 완고한 마음 그리고 미혹된 마음이 되니까 11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기경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조차 딴 생각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내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